기도를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오니 그 큰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갈등으로 여러 사정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시편 89편 20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시편 89편 20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씀으로 깊이 살핍니다. 첫째,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 새로운 출발을 내딛습니다. 이에 따라 사울은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는 3,000명의 군사를 뽑아
2,000명은 믹막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에 주둔을 시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직속 부대를 창설하여 왕으로서 군사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전에 경고했던 말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이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사울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블레셋과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게바는 기브아 북동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까지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울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베델에 배치하고 요나단에게 또 다른 1,000명을 주어 기브아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3만 대의 병거와 6,000명의 기병을 앞세우고 믹막스에 진을 세웁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초라한 규모여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드디어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치거나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피신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강한 군사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사무엘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는 왕정 체제는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강한 군대를 조직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압도적인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왕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국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면 당당하게 적과 대치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자기들보다 막강한 블레셋 진영을 보았을 때 간담이 떨리고 두려워 숨고 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미 지적한 세속적인 왕정 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힘에 기초한 군대는 그 힘이 대등할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그 힘의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나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왕정 제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던 이스라엘 백성마저 스스로 왕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비굴한 상태에 처합니다. 이에 사울은 힘의 대결로서는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는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래가 지나도록 그에게서 아무런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제사장의 역할까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이러한 사울의 행위를 엄중히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앞서 사울 왕국이 출범할 때 경고한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일에 반대하신 것이 아님을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울이 그 나라의 주체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지적하여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군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2의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총회로 모이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왕정체제가 이미 세워진 이후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면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만들고야 만 것입니다. 사무엘이 13장 13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그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사울의 왕권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14절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보시고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단순히 성품이 좋거나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즉 순종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왜 다윗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이나 불완전함보다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즉 다윗과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거나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비록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을 보인 자입니다. 둘째, 찾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다윗이 높임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종임을 알립니다. 종이란 비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결코 비천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적극적으로 찾으셨음을 말합니다. 즉 내가 찾아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의미를 뜻합니다. 어떤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찾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후에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엘이 다윗을 힘들게 찾아낸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하게 제조된 향기름으로서 성소의 기구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이 기름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여기서 사용된 것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출신이나 가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으셨고 공적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존귀한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이 10절에 분명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는 마치 일부러 다윗을 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가족의 식사에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하나 더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찾아 지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다윗을 일부러 찾아 일꾼으로 왕으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단순한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장차 오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새로운 등극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패하시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진술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확립해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개입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히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13장 14절, 시편 89편 20절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 왕조의 존재는 단순한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에서 구속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선언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결국 다윗을 뜻하는 것이며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 그가 완전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대한 다윗의 순종의 결과라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한 자이고 또한 죄를 범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사람이었음을 또한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신실한 가운데 그를 이끄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찾은 사람이 누구인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인물인 다윗을 통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행함이 나타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확연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사 당신의 일꾼으로 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한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땅을 향하여서도 그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세우사 그들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조상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사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움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부름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로 부르사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을 두는 자로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스스로는 설 수도 나아갈 수도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사 겸손히 주의 뜻이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 선포되기를, 우리의 생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내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